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혹시 성경책 하나만 우리 앞에 시우랑 하진이 보여주실까요? 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우리 로마서는 처음 찾아보는 것 같네요. 빨간 색깔 스티커에 두 번째 스티커 있어요. 요행 롬의 롬이 로마서입니다. 요행 롬의 롬. 네, 요행 롬의 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부터 우리는 6월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로마서가 진짜 진주 같은 성경이에요.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 전사님 이름 복음의 진수처럼 진짜 소중한 진주 같은 성경인데, 우리 아까 우리 권하쌤도 기도해 주셨지만 로마서 하시는데 진짜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성경인데 이 복음 그 자체의 내용들이 로마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 그 진리를 거부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후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정욕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아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굴리듯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그들이 수학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맹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말씀으로 처음에 쓰여졌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없었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어떨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이 이 뒤에 문장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러면 18절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이해해야만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나타난 복음 그리고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입교했던 친구들, 작년에 입교했던 친구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이 자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자연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자, 그럼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된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 성경책에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썩어 없어질 만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섬겨야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내 눈에서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 이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당시의 성경, 이 시대적 상황에서 썼던 성경이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대회를 설교하실 때 일본의 옴진리교라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옴진리교라는 이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러한 이단 정도 되겠죠. 일본에서 이 옴진리교라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상당한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창 이슈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그 엘리트들이 왜 이러한 이단,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단에 빠졌을까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엘리트들이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러하다고 합니다. 이 엘리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했는데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것들을 다 이뤘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다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찾다 보니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얼마나 이렇게 미련한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자, 먼저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더러운 삶이지만, 정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다면 그 정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2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정욕대로 사는 삶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은 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2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27절에서는 여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남자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이 정욕대로 사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삶이 꼭 동성애만 뜻하는 것은 아니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창조 질서에 반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동성애만이 이 창조 질서를 반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를 인간이 자신의 정욕대로 바꿔놨을 때, 영리로 바꿔놨을 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인간의 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28절을 보면 먼저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잘못된 판단 속으로 던져 넣으셔서 인간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가 모두 우리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등. 이것뿐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혹시 이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나요? 혹시 뭔지 알아요? 화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거.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혹시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차라리 오히려 매를 맞거나 이 큰 소리로 야단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화가 이제 누그러지기 때문에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무관심의 상태로 대한다면 이게 그 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선생님의 마음에 뭔가 계속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나에게 기대가 없다라는 뜻까지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혼내지 않고 어떠한 야단을 치지 않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내가 뭐 어디 팔 하나가 부러지든지 내가 어디 다리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혼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죄를 지어도 내 삶에 뭐 크게 막 그렇게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는 없나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고 더 좋아하면서 죄악을 짓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도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무서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였어요. 오직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셨잖아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관심으로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바울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지적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의 의미는 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우리 친구들도 양심이 다 있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 죄악들을 보고서 그거 옳은 행동이야, 그거 맞는 행동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죄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단절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행위의 죄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아야지 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고 나는 결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 난 정말 이런 존재인가? 우리에게 절망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탈출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사형인 것을 알고도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죄악에 빠져 살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 이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조금 찝찝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야 할까요? 그래 할 것 같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실 25절 전체를 봤을 때 이 25절 하반절 말씀이 조금은 생뚱맞게 보이기는 해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를 넣으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접속사 하나를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 진노가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무관심으로 대응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찬송을 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만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또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인 무관심을 경험해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허무함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욕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불에 빠질 그 순간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친구들에게 핸드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우리 친구들을 휘몰아칠 거예요.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친구, 시험 성적, 그리고 재미있는 유튜브, 취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내가 그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파도처럼 휘몰려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제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별단 찬양, 매일 스치는 사람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을 우리 가사를 좀 바꿔서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휘몰아치는 그 새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이 복음을 더 기억하는 날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복음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시험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판수 휘말려치는 그 세상을 시험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그 세상을 시험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소리를 내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만나주시고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과 공부와 신관계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함께 해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아주 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값진 소식이며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